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3장에 등장하는 공통된 내용이지요. 차이가 있다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한 비유로 예루살렘 성전의 간접적 파괴를 이야기하였다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직접적인 그 언급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여기서 조용히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이들 없이 그들만 따로 묻는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여 주님 주신 말씀들, 특별히 앞선 12장에서 있었던 성전의 여러 가지 사역과 예수님의 선포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그 다음 질문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다음 말씀들을 통하여 직접적인 응답과 답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고 또 신앙적인 궁금한 점들이나 또 신앙적인 어려움 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묻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친히 응답하시고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되는 때와 그때의 징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람의 미혹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여 주님께 받은 복음과 신앙을 빼앗아 가려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 징조들, 즉 미혹,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께 받은 복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적 어려움, 징조의 발생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 말씀의 내용인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께 받은 복음과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신앙적 핍박과 미움과 박해가 생긴다라는 뜻이지요. 아이러니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에 말한 이 모든 징조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등장과 미혹이 있습니까? 주님 사절에서 말씀하신 거짓 사람들,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같은 징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코로나 시국이 그와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명제로 전제로 한국교회의 대면 예배에 얼마나 많은 제한과 제약들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신앙을 지키길 원하지만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물리적 제약과 징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우리 삶들 가운데 다양한 부정적 시선과 삶의 불이익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주님과 복음의 신앙을 잘 지키기 원하지만 이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징조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이와 같은 징조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할지도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기지를 본부를 잘 지키기 위하여, 잘 방어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사주경계, 경계 근무를 쓰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과 유혹들을 경계하며 분별하며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들이 주는 음료나 음식 함부로 먹는 것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늘 주의하며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함부로 그것을 듣고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분별하며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와 같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미혹에 대처하는 주님께서 말씀 주신 방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난리가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큰 재난들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재난이 있든 어떤 기간이 있든 그것은 당연히 있는 일이니 핵심은 그런 재난과 기근의 여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라는 뜻이지요. 코로나 시절 가운데에 대면 예배의 제한으로 한국교회가 끝난 것만 같은 고통과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 전수 공백으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끝난 것만 같은 어려움과 걱정과 난리들이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재지변과 또 역경과 기근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런 일들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 다음 스텝을 향하여 다음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귀한 신앙의 정진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핍박 가운데,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며 조심하며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또한
두 번째 상황과 동일합니다. 재난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본문에서 동일하게 핍박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시기와 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느냐, 이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징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그 귀한 신앙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붙들릴 때만이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그 성도가, 예수 믿는 이들이, 복음과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감당하게 될, 맞이해야 될 모든 징조들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만이 끝까지 견딤으로 주님 약속하신 구원의 승리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그 모든 미혹과 재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